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월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교회는 예수의 증인된 그 사역을 위하여 계속 지경을 넓혀 가야 되는데, 즉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또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자기들 틀 안에 갇히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경험했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큰 권능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고 제사장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른 자원해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유대 지경에는 어느 정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게 돼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사건이 된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원해서 가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또 밀어서 가게 하시는 모습이지요. 성경에 보면 흩어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는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자원해서 가야 할 선교를 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등을 떠밀듯이 박해를 통해서 할 수 없이라도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가서 그들이 역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이제 깨달았으면 이방인 선교로 적극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세계에 그들이 갇혀 있는 거죠.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교회는 또 특수한 요소가 있지요. 즉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 중에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다민족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사실 그 당시 여러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조건이 갖추어진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선교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를 보고 바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증인된 안디옥 교회를 이제는 땅끝까지 가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시고 또 성령님의 선교 전략인 것이죠. 우리가 자원해서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흩어져서라도 즉 박해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교의 문을 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하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첫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바로 선교 전략에 있어서 필수 요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사실은 80년, 90년대의 그 초기 교회들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장벽으로 막혀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그가 바나바와 사울의 여러 말씀 가르침과 이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전략의 필수 요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표현으로는 듣는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는 모든 일이 포함되겠죠. 저 말씀이 흥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살아 계시고 또 그분이 내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성숙이 되려면 성장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생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총독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바울과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선교 필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선교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또 뭐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다 해야 될 일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인식의 전환이 가져오고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서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총독, 이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없도록 방해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모처럼 작정하고 읽으려고 하면,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성경 공부반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그동안 없던 일들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변화받아서 내 일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것을 이기고 사실은 이제 사울이 권세와 능력으로 그 방해자를 물리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교 전략으로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바로 오늘 내 삶에도 이 말씀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또 우리는 독서의 계절이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되는데 책 중에서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참 큰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처음 개신교가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이 번역이 돼서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 때 의료 사역을 가서 먼저 하고 또는 가서 학교를 짓고 물론 전략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그들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미나 남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일찍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기독교가 그 토착 종교하고 융합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것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미신을 섬기는 건지 혼돈이 될 만큼 왜곡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참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잘 크는 건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오늘 세계 선교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 이 개신교가 선교가 시작될 때 이 말씀이 보급되도록 참 수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귀한 분들인데요. 권서인이라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권서인. 성경을 전국 방방곡곡 보찜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성경을 읽도록 구원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이 권선이 된 사람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중국을 왕래하면서 홍상 장사를 하고 또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약재를 사다가 이제
조선에 팔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500권의 그 쪽복음을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인삼 장사하고 또 비단 장사하고 또는 약재 장사했으니까 얼마나 다니면서 잘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게 된 거지요. 참 놀라운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후에도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경회라는 것을 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기에 한국교회는 정말 건전한 신앙후에 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우리 캐톨릭이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개신교는 더 짧은 기간에 많이 부흥을 했는데 캐톨릭은 그러지 못했는가? 캐톨릭은 성경을 보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바티칸이 로마 교황청에서 자국 말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허락된 때가 1965년입니다. 근데 한국 캐톨릭은 그때에도 번역을 못하고 1977년에 개신교와 연합해서 공동성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후에 그건 자기들이 잘 안 쓰고 2005년이나 되어서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졌습니까? 우리는 1882년에 벌써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의 변화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뀐 사람은 정말 놀라운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게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수박 겉핥기식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인 분들에게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에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작정하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성경 말씀 들으시고 성경 공부만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성경 말씀을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하기도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또 한 번 귀한 말씀의 권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보에 있던 총독, 지혜로운 자, 서기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었고 읽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었고 묵상케 하시었고 암송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들려지는 존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꼭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고 꼭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 100주년 성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담은 성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